저 병든 소를 다 사세요.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지금 당장 다 사세요. 다 죽어가는 소 떼 앞이었습니다. 14살 거지 아이가 노부부의 소매자락을 붙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두 늙은이는 마지막 엽전 꾸러미를 조용히 풀었지요. 이 아이는 왜 하필 죽어가는 소를 사라 했을까요? 그 속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두매산골이었습니다. 박대복이라는 늙은 농부가 살았지요. 나이는 62이었습니다. 등은 활처럼 굽었고 손마디는 나무 뿌리처럼 굵었지요. 그 곁에는 3살 아래 아내 순덕이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몸에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요. 웃으면 두 눈이 반달처럼 접히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늙은이의 오두막은 산자락 끄트머리에 있었지요. 지붕은 해마다 새로 이어야 할 만큼 낡았습니다. 부엌에는 사철 찬바람이 돌았지요. 봄이면 산나물을 캐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겨우 낀 일을 이었지요. 남들은 그 집을 온 고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래도 마당 한쪽에는 외양간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외양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 없이 여물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박대복은 아침마다 그 빈 자리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영감, 또 거기서 계시오. 순덕이 부엌에서 나오며 불렀지요. 아니, 그냥 서본 게지. 박대복은 겸연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지요. 남편이 바라보는 것이 빈 외양간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영감, 또 무영이 생각하시오? 아니래도 나도 아침마다 저 자리를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오. 소도 자식도 다 저기서 잃었으니 그만하세.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박대복은 애써 담담히 말했지요. 하지만 그 등이 유난히 굽어 보였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그 자리에는 누렁소가 있었습니다. 순하디순한 늙은 소였지요. 두 늙은이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마저 병들어 떠나보냈지요. 그 뒤로 외양간은 빈 채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는 또 다른 빈 자리가 겹쳐 있었지요. 15해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지요. 이름은 박무영이었습니다. 눈매가 서글서글하고 심지가 굳은 청년이었지요. 마을에서도 인물 좋고 심성 곧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25세 세상을 떠났지요. 장에 다녀오겠다며 나선 아들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지요. 무영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여렸습니다. 다친 짐승이 있으면 품에 안고 와 밤새 돌보았지요. 동무가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 제가 대신 나섰습니다. 무영아, 너는 어찌 그리 남의 일에 나서느냐? 순덕이 걱정스레 물으면 아들은 늘 웃으며 대답했지요. 어머니, 억울한 걸 어찌 모른 척합니까? 그건 사람 도리가 아니지요. 그래도 내 몸 상할까 걱정이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그저 옳은 걸 옳다 하는 것뿐이니까요. 휴, 그 고집을 누굴 닮았누? 아버지 닮았지요. 아버지도 부리는 못 참으시잖아요. 순덕은 그 말에 그만 웃고 말았지요. 무영은 소를 어찌나 아꼈던지요. 외양간 누렁소를 제 동생처럼 여겼습니다. 이 녀석이 눈으로 말을 한다니까요. 배고프면 고프다, 아프면 아프다, 다 눈에 쓰여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아들의 눈빛은 참으로 맑았지요. 세상을 뜨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무영은 무슨 일인지 부쩍 장에 드나들었지요. 무언가 크게 잘못된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힘없는 사람들의 소를 속여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박대복은 그때 아들을 말렸어야 했다고 두고두고 후회했지요. 하지만 그 말이 아들의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칠 뒤 무영은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아에서는 물에 빠졌다 했지요. 하지만 순덕은 믿지 않았습니다. 헤엄도 곧잘 치던 아이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저 가슴에 자식을 묻었지요. 그날 이후로 순덕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박대복은 부쩍 말수가 줄었지요. 그래도 두 사람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남에게 나누는 버릇이었지요. 굶주린 이가 지나가면 보리밥 한 술을 덜어 주었습니다. 얼어붙은 나그네가 문을 두드리면 아랫목을 내주었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눈보라 치던 겨울밤이었지요. 낯선 나그네가 병든 몸으로 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두 누이는 하나뿐인 소미불을 그에게 덮어주었지요. 그리고 자신들은 밤새 집더미 속에서 떨었습니다. 순덕이 며칠을 알았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지요. 그 나그네가 떠난 뒤였습니다. 순덕이 문득 입을 열었지요. 영감, 그 사람은 어찌 됐을까요? 몸도 성치 않던데. 글쎄, 어디서든 목숨은 부지했겠지. 무슨 사연이 그리 깊은지. 눈빛이 참 서글프더이다. 품에 뭘 그리 소중히 안고 있던지요. 남의 사연을 우리가 어찌 알겠나. 그저 무사하길 빌어줄 밖에. 떠나면서 뭘 맡기고 간다더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람. 맡긴 물건이야 괴짝에 넣어뒀으니 됐지. 언젠가 찾으러 오면 내주면 그만이고 찾으러 오기는 올까요?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약속했으니 지켜야지.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다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무영이도 어디선가 저렇게 남의 신세를 지고 있을까요? 임자도 참. 죽은 자식 얘긴 그만하세. 박대복은 짐짓퉁명스레 말했지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남한테 밥 한 술 나누면 우리 무영이한테도 누군가 밥 한 술 나눠 주지 않겠수. 그럴지도 모르지. 그랬으면 좋겠구먼. 두 늙은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그 나그네가 남기고 간 물건 하나가 훗날 큰일을 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없는 살림에 무슨 나눔이요. 순덕이 투덜대면 박대복은 껄껄 웃었습니다. 없으니까 나누는 게지. 있는 사람이야 안 나눠도 배부르지 않은가. 순덕도 그 말이 싫지 않았지요. 빈 밥그릇을 내주고 돌아서면 잃은 아들에게 밥 한 술 먹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두 늙은이는 가난해도 모진데 없이 살았습니다. 어느 늦가을이었지요. 하늘이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살인문 앞에 탁발승 하나가 섰지요. 탁발승이란 집집을 돌며 동량으로 끼니를 얻는 스님입니다. 낡은 장삼에 바랑 하나 걸친 늙은 중이었지요. 나무 아미타불, 요기할 것이 있으면 조금만 나눠주시구려. 마침 순덕이 저녁 죽을 쓰던 참이었습니다. 솥 안에는 멀건 조죽 한 그릇뿐이었지요. 그날은 두 늙은이가 종일 굶은 날이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였지요. 그러나 이내 바가지에 죽을 퍼 담았습니다. 남은 죽을 몽땅 내주고 짠지 한 조각까지 얹었지요.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드시구려.
보살님도 종일 굶으신 듯한데 어찌 이걸 다 내주십니까? 늙은 것이야 한 끼 굶는다고 덧나겠수. 어서 드시오. 닭발승은 두 손으로 바가지를 받았지요. 그러고는 마당가에 앉아 천천히 죽을 비웠습니다. 다 먹은 노승이 빈 바가지를 돌려주었지요. 그리고 박대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 자식을 잃으셨구려. 박대복의 눈이 흔들렸지요. 처음 보는 중이 어찌 그것을 안단 말입니까? 어찌 그것을. 마당엔 빈 외양간, 부엌엔 빈 솥. 그런데도 지나가는 중에게 마지막 한 수를 내주십니다. 그런 손은 잃어본 사람의 손이지요. 채워본 사람은 그리 못하는 법이라오. 박대복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덕은 앞치마 자락을 꼭 쥐었지요. 닭발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랑을 고쳐 맸습니다. 그리고 살인문을 나서기 전 두 늙은이를 돌아보았지요. 한 말씀 드리고 가리다. 베푼 마음은 사라지지 않소. 돌고 돌아 반드시 제 주인을 찾아오는 법이라오. 박대복은 그 뜻을 얼른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허허, 스님도 우리 같은 것들이 무슨 복을 바라고 나눕니까? 그저 습관이지요. 바라지 않기에 오는 것이라오. 머자나 그 복이 찾아올 것이니 그때 문을 닫지만 마시구려. 닭발승은 그 말만 남기고 산길을 내려갔지요. 잿빛 장삼이 낙엽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영감, 저 스님 말이 무슨 뜻이우? 낸들 아나. 배가 부르니 좋은 소리 한번 해준 게지. 그래도 영감, 그 스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이다. 예사롭지 않기는 그냥 지나가는 중이지. 꼭 뭘 알고 하는 말 같던데. 베푼 마음이 돌아온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눈 만큼 복 받는단 소리겠지. 어디 그런 소리 처음 듣나. 그런데 왜 일이 마음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임자가 요새 마음이 헛헛해서 그래. 자식 생각이 나서 그런 게지. 그런가 봐요. 그래도 그 말은 오래 기억할래요. 베푼 마음은 돌고 돈다는 말이요. 그러시게 기억한다고 손해볼 것 없지.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말은 오래도록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박대복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베푼 마음은 돌고 돌아 제 주인을 찾아온다. 참으로 알 수 없는 말이었지요. 그때만 해도 박대복은 몰랐습니다. 그 말이 몇 달 뒤의 일을 미리 일러준 것이었음을요. 그 복이 다 죽어가는 소떼와 한 거지. 아이로 찾아올 줄을요.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산골에서 20리를 걸어 나가면 제법 큰 장이 섰습니다. 닷새마다 서는 우시장이었지요. 우시장이란 소를 사고 파는 장입니다. 인근 고을의 소란 소는 죄다 그리로 모여들었지요. 박대복도 이따금 그 장에 나갔습니다. 소를 살 형편은 못 되었지요. 그래도 남의 소를 구경하며 흥정을 듣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소 코를 만져보고 등을 쓸어보는 잠깐이 텅 빈 외양간을 있게 해 주었으니까요. 그 우시장을 소나귀에 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판돌이라는 거상이었지요. 거상이란 큰 장사를 벌이는 상인입니다. 나이 55세, 얼굴은 기름지고 이마는 반질거렸지요. 값비싼 명주 두루마기를 걸치고 손가락엔 옷가락지가 번쩍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후덕한 사람이었지요. 가난한 소몰이꾼에게 국밥을 사 먹였습니다. 병든 소를 헐값에 거두며 인심 좋은 척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최대인이라 부르며 굽신거렸습니다. 최대인 아니었으면
우리 같은 것들이 소를 어디다 팔겠나. 그 어른이 거두어 주니 살지. 장터에는 이런 말이 돌았지요. 하지만 박대복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마다 두 눈이 스르르 감기는데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최판돌은 장 한복판에서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른 노인이 소 한 마리를 끌고 나와 사정을 했지요. 대인, 이 소가 아직 3년은 더 부릴 놈입니다. 값을 조금만 더 쳐주시면 어미 약값이 급해서요. 허허, 이 사람아, 뒷다리가 이렇게 저는데 무슨 3년인가. 대인, 제발, 싫으면 그만두시게. 저 강 건너 장까지 몰고 가보든가. 가는 동안 소가 먼저 쓰러질 테지만 최판돌은 부채를 접으며 값을 뚝 깎았지요. 노인은 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소를 팔 데가 없었지요. 결국 헐값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나직이 수군거렸지요. 저 대인, 인심 좋은 척하더니 속은 아주 여물어. 쉿, 들리겠네. 저 사람 눈 밖에 나면 소를 어디다 팔라고. 하긴 이 바닥에서 저 사람 손 안 거치는 소가 없으니 말도 마. 그저 굽신거리는 수밖에. 사람들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이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는 동안 최판돌은 콧노래를 부르며 전대를 챙겼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대복은 씁쓸하게 혀를 찼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절뚝거리는 노인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고 얼굴엔 흉터가 가득했지요. 꼼배라 불리는 늙은 소몰이꾼이었습니다. 박영감, 오랜만이구먼. 아이고, 곰배 영감, 그간 무고하셨소. 두 노인은 반갑게 손을 맞잡았지요. 곰배 노인은 젊었을 적 소 다루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다리를 절며 장터를 떠돌았지요. 사연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곰배 노인이 최판돌 쪽을 흘낏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지요. 저 사람 하는 짓을 보면 예실이 떠올라 속이 뒤집힌다네. 예실이라니 무슨 일 말이오? 소로 흥한 자가 소한테 망한다는 옛말이 있지. 저 사람도 언젠간 소한테 발등을 찍힐 게야. 꼼배 영감, 오늘따라 말이 어렵소. 꼼배 노인은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늙은이 넋두리지. 소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꼼배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절뚝절뚝 사라졌지요. 박대복은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소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사람이 문제라.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지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박대복은 빈손으로 집을 향했지요. 산길로 접어들어 얼마쯤 갔을까요? 길가 마른 풀숲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웬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지요. 14살쯤 되는 거지 아이였습니다. 마른 몸에 잿빛 누더기를 걸쳤지요. 집신 한 짝은 뒤축이 다 닳았고 입술은 새파랬습니다. 이런, 얘야, 정신 차려라. 박대복은 아이를 안아 일으켰지요. 신락 같은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늙은 농부는 두말 없이 아이를 등에 업었지요. 굽은 등에 아이를 지고 20리 산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지요. 영감, 그 아이는 또 누구? 문을 열어준 순덕이 놀라 물었습니다. 산길에 쓰러져 있더구먼. 굶어서 그런 모양이야. 어서 뜨끈한 것 좀 끓여주게. 아이고, 써라. 이 어린 것이. 순덕은 군소리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남은 좁쌀을 탈탈 털어 미음을 쑤었습니다.
두 늙은이는 밤새 번갈아 아이 입에 미음을 떠넣었지요. 이마에 땀을 닦고 언발을 비벼 녹였습니다. 새벽녘에야 아이가 눈을 떴지요. 낯선 천장을 본 눈에 경계의 빛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주름진 두 얼굴을 보고는 슬며시 눈빛을 풀었지요. 깨어났구나. 다행이다. 다행이야. 순덕이 아이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돌이라 합니다. 돌이라고? 그래, 돌이야. 집은 어디고 부모는 어디 계시냐? 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됐다, 안 물어보마. 그저 몸이나 성해지거라. 도리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그냥 거지인데요. 거지가 어떻다고? 사람이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무슨 까닭이 있누? 다들 저를 쫓아내기만 했는데요. 여기선 아무도 널 안 쫓아낸다. 몸 성해질 때까지 푹 쉬거라.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이 집엔 방도 넉넉하고 마음도 넉넉하다. 걱정일랑 붙들어 매렴.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긴. 얼른 기운이나 차리렴. 순덕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도리는 그 손길에 오래 잊고 지낸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지요. 순덕은 더 캐묻지 않았지요. 물어봐야 아픈 사연밖에 없으리란 것을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으로 짐작한 것입니다. 도리는 며칠을 그 오두막에 머물렀지요. 몸이 회복되자 아이는 묻지도 않은 일을 척척 거들었습니다. 물을 깃고 나무를 하고 아궁이를 살폈지요. 어린 것이 어찌나 손이 야무진지 순덕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얘야, 그 무거운 물동이를 어찌 혼자 들려고. 다칠라.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만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일을 다 배웠누? 너돌면서 남의 집 일을 많이 거들었거든요. 밥값은 해야 하니까요. 그 말에 순덕의 마음이 짠해졌지요. 여기선 밥값 걱정일랑 말거라. 그냥 내 몸이나 챙기렴. 도리는 잠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지요.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참 오랜만이에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저녁이면 박대복도 도리를 곁에 앉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었지요. 그래, 소는 어디서 그리 잘 다루게 됐누? 그냥 어려서부터 소가 좋았어요. 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거든요. 별난 아이일세. 소가 좋다는 아이는 처음 보는구먼. 소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사람은 속이지만 소는 안 그래요. 그 말에 박대복은 흠칫했지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었으니까요. 곰배 노인이 늘 하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너 그 말 어디서 들었누? 그냥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도리는 얼른 말을 돌렸지요. 박대복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조금씩 정이 들어갔지요. 하루는 이웃 사람이 소가 앓는다며 곰배 노인을 찾아왔지요.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도리가 그 소를 슬쩍 보았습니다. 그 소는 병이 아니라 못을 삼킨 거예요. 여물에 섞인 쇠못을요. 배 왼쪽을 눌러보면 딱딱한 게 만져질 겁니다. 반신반의하던 소 주인이 배를 눌러보았지요. 과연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곰배 노인이 조심스레 못을 빼내자 소는 거짓말처럼 되살아났지요. 아니, 저 어린 것이 소 배 속을 어찌 들여다본단 말인가. 소 주인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얘야, 너 정말 소 배 속이 다 보이느냐? 곰배 노인이 넌지시 물었지요.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소가 아파하는 게 느껴져요.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가요.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 것 같으냐? 글쎄요. 저는 그냥 늘 그래왔어요. 도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요. 하지만 곰배 노인에게는 그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곰배 노인의 눈빛이 그날따라 깊었지요. 노인은 도리를 한참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소 뱃속을 눈으로 읽는다. 그건 아무나 하는 재주가 아니지. 박대복은 그 말을 흘려들었지요. 그저 영특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달랐지요. 도리를 바라보는 눈에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쩐지 남 같지 않았으니까요. 밤이면 도리는 순덕이 지어준 저고리를 입고 아랫목에 누웠지요. 처음엔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순덕 곁에 슬며시 등을 붙였지요. 많이 외로웠구나, 우리 새끼.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도리는 대답 대신 이불깃을 꼭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눈이 조용히 젖어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리는 빈 외양간 앞에만 서면 한참을 떠나지 못했지요. 텅 빈 여물통을 들여다보고 손으로 기둥을 쓸어보곤 했습니다. 거기가 그리 좋으냐? 여기 예전에 소가 있었지요. 순하고 늙은 소가. 박대복은 흠칫 놀랐습니다. 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찌 안단 말입니까?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기둥의 밴 냄새로 압니다. 소마다 냄새가 다르거든요. 이 기둥엔 늙고 순한 소 냄새가 배어 있어요. 두 늙은이는 서로 마주 보았지요. 참으로 별난 아이였습니다. 그저 소를 좋아하나 보다 여겼지요. 그 야무진 손끝이 예사롭지 않은 내력에서 나온 것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리의 품에는 무언가가 감춰져 있었지요. 낡은 솥불로 만든 작은 필이었습니다. 우각필이라 하는 것이었지요. 도리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홀로 만지작거렸지요. 두 늙은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갔지요. 그리고 그 겨울 끝자락이었습니다. 온 고을을 발칵 뒤집을 소문 하나가 우시장을 타고 흘러들기 시작했지요. 소문은 이웃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엔 소를 많이 기르는 집이 여럿 있었지요. 어느 날 갑자기 소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멀쩡하던 소가 눈이 개슴츠레해졌지요. 입에 거품을 물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우역이야, 우역. 소 돌림병이 돌았어. 우역이란 소들 사이에 도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한 번 돌면 온 고을 소가 몰살당하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병든 소가 있는 마을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최판돌이 나섰습니다. 그는 소 주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았지요. 이 소들은 이제 글렀소. 두었다간 성한 소까지 올마 온 마을이 결단나오. 그래도 이 몸이 인정이 있어 값을 조금 쳐주겠소. 어서 넘기시오. 대인, 정말 이 소들이 다 죽는단 말입니까? 내 눈이 틀린 적을 봤소. 하루라도 빨리 넘기는 게 마을을 살리는 길이오. 소 주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소를 넘겼지요. 마을을 살린다는 명분까지 얹으니 넘기는 수밖에요. 소 한 마리에 겨우 엽전 몇 입, 거저나 다름없었습니다. 최판돌은 그렇게 병든 소 수십 마리를 소막에 몰아넣었지요. 이 소문이 산골 오두막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리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지요. 아이는 벌떡 일어나 박대복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병든 소들을 보러 가요.
지금 당장이요. 병든 소를 봐서 무엇하게, 옮으면 어쩌려고. 옳지 않아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도리의 목소리엔 이상한 확신이 서려 있었지요. 박대복은 얼떨결에 아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20리산길을 걸어 두 사람은 소막에 이르렀지요. 소막 안은 처참했습니다. 수십 마리 소가 널브러진 채 숨만 쉬고 있었지요. 눈엔 눈곱이 끼고 입가엔 허연 거품이 말라붙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물러섰지요. 저기 들어가면 병 옮는다니까. 좀 말려요. 그런데 도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소막 안으로 성큼 들어갔지요. 쓰러진 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마리씩 눈을 들여다보고 혀를 살폈지요.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꺼풀을 뒤집어 눈동자를 살피기도 했지요. 한 바퀴를 돈 도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이는 소매자락을 붙들고 또렷이 말했지요. 할아버지, 저 병든 소를 다 사세요.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지금 당장 다 사세요. 박대복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 사라고? 저 소들은 다 죽어가는 소가 아니냐. 우역에 걸린 소를 사서 어쩌란 말이냐. 우역이 아니에요. 도리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지요. 우역에 걸린 소는 눈에 핏발이 서고 콧등이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그런데 저 소들은 눈이 맑고 콧등이 서늘해요. 그저 잠에 취한 것처럼 늘어져 있을 뿐이지요. 사흘, 아니 닷새만 지나면 다 일어납니다. 그걸 내가 어찌 그리 단정한단 말이냐? 도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는 눈치였지요. 소를 보면 압니다.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거든요. 박대복은 난감했지요.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다 죽어가는 소를 사라는 말을 어찌 고지 듣는단 말입니까? 게다가 그 소를 사려면 마지막 재산을 몽땅 털어야 했지요. 아들 잃고 소 잃은 뒤 한 푼 두 푼 모은 미천이었습니다. 그날 밤 등잔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지요. 낮에 이를 털어놓자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감, 정신이 있는 거요? 다 죽어가는 소를 사자니. 그것도 전 재산을 털어서 저 어린 것 말만 믿고 낸들 왜 안 무섭겠나. 하지만 저 아이 눈빛이 밥 먹여주? 저 소들이 다 죽어봐요. 우리는 그날로 길바닥에 나앉는 거요. 이 나이에 빌어먹으란 말이오? 순덕의 말이 100번 옳았지요. 박대복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두 늙은이는 밤새 다투고 또 다투었지요. 부엌 구석의 도리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무렵 마을 사람들도 오두막을 찾아와 뜯어 말렸습니다. 박 영감, 정신 차리시게. 최대인 같은 전문가도 우역이라 했다는데 어디서 굴러온 거지. 아이 말을 믿고 전 재산을 걸다니. 이웃들은 진심으로 걱정하여 하는 말이었지요. 박대복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리를 믿고 싶은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지요. 그날 밤 박대복이 조심스레 순덕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임자, 만에 하나 저 아이 말이 맞으면 어쩌겠나. 맞을 리가 없잖우. 다 죽은 소가 어찌 살아난단 말이오. 그런데 저 아이는 어찌 저리 확신을 하는고.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야. 영감은 저 아이한테 홀린 게요. 정신 차리시오. 홀린 건지도 모르지. 하지만 홀려서라도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먼. 어이구, 이 양반이 노망이 났나.
순덕은 기가 막혀 돌아 누웠지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순덕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영감, 정말 저 아이를 믿는 게요. 믿고 싶네.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나. 저 아이 하나 믿어보는 것 말고 저 소들이 다 죽으면요? 그럼 그때 가서 울지. 지금은 믿어보세.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식 잃은 두 늙은이에게 저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무언가를 붙잡게 했으니까요. 그날 밤 다투다 지친 순덕이 잠든 뒤였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도리가 아궁이 앞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아이는 우각피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안 자고 뭐 하느냐. 도리는 얼른 피리를 감추었지요.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소들은 반드시 살아나요. 다만 왜 살아나는지 그 까닭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까닭을 말 못한다고? 때가 되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저를 믿어주세요. 거두어 주신 은혜 반드시 소로 갚겠습니다. 아이의 눈빛엔 나이답지 않은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박대복은 그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언가 큰 사연을 품고 있음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입을 열 날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도리가 조용히 보찜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어딜 가려고? 저 때문에 두 분이 다투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은혜만 가슴에 품고 떠나겠습니다. 도리는 꾸벅 절을 하고 살인문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문턱을 넘기 직전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이 말씀만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 소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제 목숨을 걸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마리라도 죽으면 제가 평생종이 되어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린 것이 제 목숨과 평생을 걸고 하는 말이었지요. 두 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리는 다시 절을 하고 문을 나섰지요. 박대복은 마당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등이 산길로 사라지려는 순간이었지요. 문득 지난 가을 닭발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베푼 마음은 돌고 돌아 제 주인을 찾아온다. 소는 거짓말을 안 한다던 곰배 노인의 말도 겹쳤지요. 박대복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지요. 도리야, 개 섞어라. 도리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대복은 굽은 등을 펴고 성큼성큼 다가갔지요. 그리고 아이의 두 어깨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넌 아무 데도 안 가. 그리고 소를 삼아. 저 병든 소를 다 삼아. 영감, 뒤따라 나온 순덕이 비명처럼 외쳤지요. 박대복은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임자,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나. 아들도 잃고 소도 잃은 우리가 이 아이를 한번 믿어보세. 다 잃는다 해도 나는 이 아이 눈빛을 믿은 걸 후회하지 않겠네. 순덕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한참을 서 있던 순덕이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알겠수. 영감 뜻대로 합시다. 대신 한 마리라도 죽으면 그땐 나도 몰라요. 이렇게 하여 두 늙은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엽전 꾸러미를 품에 안았지요. 세 사람은 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무모한 결정이 온 고을의 운명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우시장에 도착한 세 사람은 곧장 최판도를 찾아갔습니다. 병든 소를 모두 사겠다는 말에 최판도는 제 귀를 의심했지요. 저 소들을 다 사겠다고
저 다 죽어가는 것들을? 그렇소. 값을 부르시오. 박대복이 담담히 말했지요. 최판돌의 입가에 슬며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봉을 하나 잡은 듯한 웃음이었지요. 허허, 노인장도 참 딱하시오. 뭐 사겠다는 사람을 말릴 이유야 없지. 한 마리에 단냥씩 쳐서 다 가져가시오. 거저 얻은 소를 몇 곱절 값에 되넘기는 것이었지요. 최판돌에겐 이보다 좋은 장사가 없었습니다. 박대복은 두말 없이 엽전 꾸러미를 풀었지요. 늙은 부부의 마지막 재산이 최판돌의 전대로 옮겨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늙은이가 실성을 했나. 다 죽은 소를 전 재산 털어 사다니. 저 거지 아이가 무슨 도깨비라도 씌운 게지.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대복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도리의 어깨를 감싼 채 소막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그 많은 소를 몰아넣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난감해할 때였지요. 절뚝이는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곰배 노인이었지요. 박영감, 딱한 사정 다 들었네. 장터 뒤에 빈 소막이 있으니 거기다 드리게. 새는 됐네. 아이고, 곰배 영감, 이 은혜를 어찌 갚소. 은혜는 무슨, 나도 저 소들이 궁금해서 그러네. 아니, 저 아이가 궁금해서. 곰배 노인의 눈은 소가 아니라 도리에게 가 있었지요. 아이가 소를 다루는 몸짓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늙은 소몰이꾼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지요.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막문을 열어주었을 뿐이지요. 그날부터 도리의 손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소막에 들어앉아 밤낮으로 소들을 보살폈지요. 산에서 이름 모를 풀을 뜯어다 물에 다 먹였습니다. 소의 배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문질렀지요. 마른 지프로 몸을 쓸고 눈곱을 닦고 굳은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일은 이튿날 새벽에 일어났지요. 늙은 암소 한 마리가 눈을 또렷이 뜨더니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그 암소는 도리를 보자 낮게 울음소리를 냈지요.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요. 도리도 그 목덜미를 오래 쓸어 주었습니다. 이 녀석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구나. 그래, 내가 되지. 두 번째 일은 그날 낮이었지요. 물도 안 넘기던 소들이 풀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힘차게 여물을 씹기 시작했지요. 소막을 기웃거리던 사람 하나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소가 여물을 먹네? 다 죽었다던 소가. 세 번째 일은 사흘째 아침이었지요. 소들이 절반 넘게 일어나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장터에 퍼졌지요. 어제까지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소막 앞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이래. 정말 다 살아나잖아. 저 거지 아이가 명이야, 명이. 소명이라니까. 구경꾼 하나가 박대복에게 다가와 물었지요. 노인장, 대체 저 아이가 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낸들 아나. 그저 풀 먹이고 등 쓸어준 것밖에 없다는데. 그것뿐이라고. 다 죽어가던 소가 그것만으로 살아난단 말이오? 믿기 어렵지. 나도 내 눈을 못 믿겠으니까. 박대복이 허허 웃었습니다. 곁에 있던 곰배 노인이 나직이 거들었지요. 소는 말이오, 제 마음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목숨도 내놓는 짐승이요. 저 아이가 소 마음을 읽은 게지. 소 마음을 읽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소? 있지. 아주 드물지만 있소이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집안이 하나 있었지. 그런 집안이 있었다고요? 지금은요?
없어졌소. 아주 몹쓸 자의 손에 꼼배 노인의 목소리가 문득 무거워졌지요. 노인은 그 말을 하며 도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지요. 박대복은 그 눈빛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도리가 소를 다루는 솜씨는 참으로 신묘했지요. 성난 소가 뿔을 휘둘러도 아이가 낮게 속삭이면 이내 순해졌습니다. 발버둥 치던 소도 손이 닿으면 힘을 풀었지요. 한 번은 사나운 황소가 소막을 부술듯 날뛰었습니다. 장정 서너시 달려들어도 소용이 없었지요. 뿔에 받치고 발에 채여 다들 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러다 사람 잡겠네. 저 소 좀 어떻게 해봐. 그때 도리가 앞으로 나섰지요. 아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솥불로 만든 우가 피리였지요. 아이가 피리를 입에 대고 낳고 긴 소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사납던 황소가 우뚝 멈춰 섰습니다. 마치 홀린 듯 순하게 고개를 떨구었지요. 거친 숨을 몰아쉬던 소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피리 소리에 소가 무릎을 꿇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필시 무슨 내력이 있어. 지켜보던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지요. 그런데 곰배 노인은 그 피리 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요. 그 피리 가락을, 그 솥불 피리를 노인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주 오래전 어느 소명가의 마당에서 수없이 들었던 가락이었습니다. 늙은 소몰이꾼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 여긴 것이지요. 소가 살아난다는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졌습니다. 인근 고을에서까지 구경꾼이 몰려들었지요. 소막 앞은 날마다 저작거리처럼 북적였습니다. 그 중엔 소를 사려는 사람도 있었지요. 살아난 소가 어찌나 튼실한지 저마다 값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도리가 소들을 살피더니 박대복에게 귀옛말을 했지요. 할아버지, 저 얼룩소하고 뿌리 굽은 암소는 절대 팔지 마세요. 저 둘은 새끼를 뵐 시소예요. 온 고을을 뒤져도 10마리가 안 됩니다. 저 소가 새끼를 치면 그 값이 어미의 10곱절은 될 거예요. 10곱절이라니 그게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저 얼룩소는 뼈대가 굵고 눈이 맑아요. 이런 소는 백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지요. 내 눈엔 그런 게 다 보이는구나. 소를 오래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좋은 소는 서 있는 자세부터 다르거든요. 그럼 저 뿔 굽은 암소는 어떠냐? 저 소는 새끼를 잘 베는 소예요. 순하고 젖도 많아서 낳는 새끼마다 튼실할 거예요. 그거 참 신통하구나. 그럼 나머지는 팔아도 되겠느냐? 예, 나머지는 팔아도 아깝지 않아요. 저 둘만 꼭 남기시면 됩니다. 알겠다. 내 말대로 하마. 내 눈을 믿으마. 할아버지, 저를 이렇게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이야. 내가 주지. 내가 소를 살려냈으니 믿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아무도 손 내밀지 않을 때 두 분만은 믿어주셨잖아요. 그거야 우리가 내 눈을 봤으니까.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 도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요. 박대복은 그 말대로 값진 소는 남기고 나머지만 팔았지요. 팔린 소마다 어찌나 튼실한지 사간 사람들이 2번, 3번 고맙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소를 판 돈이 차곡차곡 쌓였지요. 다 죽어간다던 소떼가 이제 복덩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대복이 도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도리야, 이 돈이 다 내 덕이다. 얼마를 떼어줄까? 아니요, 할아버지. 저는 한 푼도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았을 게다. 두 분이 저를 거두어 주신 걸로 충분해요.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대복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럼 이 돈으로 내 좋은 옷이라도 한 벌 지어 입자꾸나. 그럼 할머니 저고리부터 한 벌 지어 드리면 안 될까요? 할머니 저고리가 다 해졌더라고요. 그 말에 박대복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것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래, 그자. 내 말대로 하자꾸나. 한편 최판돌은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그는 하수인을 거짓골로 꾸며 소막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무슨 수작으로 소를 살렸는지 캐내려는 속셈이었지요. 하수인은 구경꾼 틈에 섞여 도리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소들이 그 하수인만 보면 코를 벌름거리며 경계했습니다. 도리도 그 사내를 힐끗 보았지요. 소는 나쁜 마음을 냄새로 안답니다. 도리가 나직이 던진 한마디였지요. 하수인은 등골이 서늘해져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최판돌에게 돌아간 그는 어린 거지, 아이가 소를 홀리는 재주가 있더라는 말밖에 전하지 못했지요. 그 말을 들은 최판돌의 얼굴이 시커멓게 일그러졌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마침내 소막의 모든 소가 일어났지요.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병들어 다 죽어간다던 수십 마리가 윤기 흐르는 눈으로 여물을 씹었지요. 도리가 큰 소리 쳤던 그대로였습니다. 두 늙은이는 소막 앞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이를 각오로 산 소들이 마당 가득 살아 움직였으니까요. 도리야, 도리야, 내 말이 옳았구나. 이 은혜를 얻지. 순덕이 아이를 끌어안았지요. 도리는 처음엔 뻣뻣이 굳었습니다. 이내 순덕의 품에 얼굴을 묻었지요. 오래 잊고 있던 어미의 온기가 굳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기뻐서 그런다. 내 덕에 우리가 살았으니 어찌 안 기쁘겠니? 저야말로 두 분 덕에 살았는걸요. 무슨 소리냐? 넌 우리한테 복을 몰고 온 아이야. 복덩이라는 말 처음 들어봐요. 늘 애물단지라는 말만 들었는데요. 누가 우리 도리를 애물단지래. 다신 그런 말 말거라. 예, 할머니.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아무 데도 갈 생각 말고. 예, 여기가 제 집이에요. 도리가 순덕의 손을 마주 잡았지요.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온 고을에 퍼지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최판돌이었습니다. 다 죽었어야 할 소들이, 그것도 자기가 손수 넘긴 것들이 되살아났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 그 소들은 분명. 최판돌은 말을 삼켰지요. 이마에 식은 땀이 배어났습니다. 그 소들이 병든 게 아님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였으니까요. 최판돌은 급히 하수인을 불러들였지요. 무언가 단단히 어긋나기 시작했음을 교활한 거상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동안 오두막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 죽어간다던 소들이 튼실하게 자랐지요. 두 늙은이의 살림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입니다. 박대복은 소 판돈으로 낡은 지붕을 새로 이었지요. 부엌엔 큰 가마솥을 들였습니다. 마당엔 번듯한 외양간을 새로 지었지요. 텅 비었던 여물통이 이제는 김 나는 여물로 가득 찼습니다. 순덕은 아침마다 그 외양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영감, 이게 꿈이우 생시우. 우리 같은 것들에게 이런 날이 다 오다니. 다 저 아이 덕이지.
저 아이가 우리 집 복덩이야. 도리는 어느새 없어서는 안 될 자식 같은 존재가 되었지요. 아침이면 소를 몰고 나가 풀을 뜯겼습니다. 저녁이면 손수 여물을 쑤어 먹였지요. 소 다루는 솜씨는 여전히 신묘했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소도 손이 닿으면 순한 양이 되었지요. 특히 씨암소가 낳은 송아지는 하나같이 명품이었습니다. 다리가 곧고 등이 넓었지요. 눈망울은 초롱초롱했습니다. 그 송아지를 사려는 사람이 줄을 이었지요. 소값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저 집 소는 다르다니까. 그 소가 또 명품 새끼를 친다지 뭔가. 이런 소문이 퍼지자 인근 고을에서까지 사람이 몰려들었지요. 산골 오두막은 어느새 소로 이름난 집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웃 고을 부잣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지요. 자랑거리인 황소가 며칠째 먹지도 서지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소명이라 소문난 도리를 모시러 온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집으로 가 황소를 찬찬히 살폈지요. 눈을 들여다보고 배를 문지르고 혓바닥을 살폈습니다. 이 소는 물을 잘못 먹었습니다. 흐린 웅덩이 물을 마셔 배 속이 상한 거예요. 사흘만 맑은 물에 쑥을 다려 먹이면 일어납니다. 과연 그 말대로 하니 사흘 만에 황소가 벌떡 일어났지요. 부잣집 주인은 감격하여 비단과 곡식을 안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는 받지 않았지요. 소가 낳은 것으로 족합니다. 대신 그 소를 다시는 흐린 물가에 매지 마세요. 그 담백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거지 아이라 얕보던 이들도 이제는 소명이로 대접했지요. 도리의 이름은 온 고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영감, 우리 손자가 온 고을에서 소명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우리 도리가 어디 보통 아이인가. 누가 들으면 진짜 우리 손자인 줄 알겠소. 진짜 손자지. 그럼 피가 안 섞이면 어떤가. 정이 자식이지. 하긴 그 말이 맞소. 저 아이만 보면 무영이 어릴 적이 자꾸 떠올라요. 나도 그래. 그러니 더 잘해주세. 그래야지요. 저 아이한테 못다 준정 다 쏟아부을라오. 순덕은 흐뭇하게 웃었지요. 참으로 오랜만에 두 늙은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 무렵 도리에게 작은 버릇이 생겼지요. 장에 나가면 소를 쏘가 파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버릇이었습니다. 하루는 늙은 농부가 소 장수에게 값을 후려쳐 잡히고 있었지요. 이 소는 이가 다 다른 늙은 소요. 이 값도 많이 쳐준 거요. 어르신, 이 소는 늙은 소가 아닙니다. 이가 멀쩡하니 대여서 태는 거뜬히 부릴 소예요. 제 값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리가 소의 입을 벌려 이를 보여주었지요. 둘러섰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 장수는 무안해져 슬그머니 물러갔지요. 늙은 농부는 도리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고마워했습니다. 저 아이는 남 속는 걸 그냥 못 보는구먼. 심성이 참 곱기도 하지. 그 말을 전해 들은 순덕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지요. 억울한 걸 못 참던 아들 무영이 떠올랐으니까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에게서 어찌 죽은 아들이 겹쳐 보이는지요. 저녁이면 세 식구는 도란도란 둘러앉아 밥을 먹었지요. 박대복은 도리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도리는 두 늙은이에게 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할아버지, 소는요, 주인의 마음을 다 압니다. 주인이 저를 아끼면 소도 죽으림을 다하지요. 그래서 소를 함부로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허허, 그거 참, 우리 손자가 소 스승이 다 됐구먼. 박대복이 껄껄 웃었지요.
순덕도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지요. 하루는 새로 태어난 송아지를 두고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이 송아지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글쎄다. 내가 지어보렴. 그럼 복동이라고 할래요. 우리 집에 복을 몰고 온 소니까요. 복동이라. 그거 참 좋은 이름이구나. 순덕이 환하게 웃었지요. 도리도 따라 웃었습니다. 얘야, 넌 웃는 게 참 예쁘구나. 처음 왔을 땐 얼음장 같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덕분은 무슨, 우리가 너한테 받은 게 더 많지. 박대복이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이도 우리 손자도 다 이 집 복이지. 복이고 말고. 할아버지, 저 정말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넌 이제 우리 식구야. 어디 갈 생각일랑 말거라. 도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새 식구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이었지요. 넉넉해진 살림에도 두 늙은이의 나눔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했지요. 굴줄이 네가 오면 곳간을 열었습니다. 소가 없어 밭을 못 가는 집엔 송아지를 그냥 내주기도 했지요. 영감, 이러다 또 살림 거덜 나겠수. 없으니까 나누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더 베푸는 게지. 우리가 나눈 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찌 아끼겠나. 그 말은 맞수만 그래도 좀 남겨는 둡시다. 남겨서 뭐 하게. 우리 죽으면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어이구, 못 말려. 저 영감 인심은 늙어도 여전하다니까. 순덕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그 말에 순덕도 더는 나무라지 못했지요. 도리도 그 곁에서 나눔을 배웠습니다. 베푼 마음이 어떻게 돌고 도는지 아이는 날마다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일이란 좋은 일 뒤에 그늘이 따르는 법이지요. 오두막에 평화가 깃든 만큼 그 평화를 시기하는 그림자도 짙어갔습니다. 바로 최판돌이었지요. 최판돌은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다 죽었어야 할 소들이 살아나 불을 안겨 주었으니까요. 게다가 소가 왜 쓰러졌는지 그 진짜 까닭을 아는 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를 더 불안하게 했지요. 그 거지 아이가 소가 병든 게 아니란 걸 어찌 알았단 말인가. 설마 최판돌의 머릿속에 무서운 짐작이 스쳤습니다. 수소가 병든 게 아니라 약초에 취한 것임을 아는 자는 세상에 한 부류뿐이었지요. 바로 소를 손금 보듯 읽는 명가, 오래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그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최판돌은 급히 하수인을 풀어 도리의 내력을 캐기 시작했지요.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그 피리가 무엇인지, 교활한 손길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뻗어 나갔습니다. 그 무렵 우시장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 집 소들 말이야, 사실은 우역에 걸렸던 소라며 언제 다시 도져서 온 고을 소를 몰살시킬지 모른다던데. 거지 아이가 사수를 부려 잠깐 일으켜 놓은 거라잖아. 그게 오래갈 리가 있나. 이런 흉흉한 말이 어디선가 흘러나와 장터를 떠돌았습니다. 물론 그 진원지는 최판돌이었지요. 그는 사람을 풀어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두 늙은이를 향한 인심을 서서히 돌려놓은 것이지요.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자꾸 돌자 마음이 흔들렸지요. 소를 사간 이들이 불안한 눈으로 소막을 기웃거렸습니다. 덜어는 산소를 무르겠다며 찾아오기도 했지요. 헛소문이야, 헛소문. 우리 소가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우역이야.
박대복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도리의 얼굴은 어두웠지요. 그날 밤 도리가 조심스레 박대복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그 소문 그냥 떠도는 말이 아닐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냐? 누가 일부러 퍼뜨린단 말이냐? 누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 같아요. 소가 살아난 걸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다고. 도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가 오면 저도 더는 숨지 않을 거고요. 박대복은 아이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결기를 보았지요.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아이는 그 소문 뒤에 누가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도리는 밤이 되면 홀로 우각 피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피리를 바라보며 아이는 조용히 다짐했지요. 이제 곧 오래 미뤄온 그 일과 마주해야 할 때가 왔음을요.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최판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오두막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최판돌이 풀어놓은 하수인들은 며칠 만에 도리의 내력을 캐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최판돌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지요. 그 아이가 윤가의 씨라고. 윤씨 우각계의 마지막 핏줄이란 말이냐? 윤씨 우각계란 오래전 이 고을에서 소로 이름을 떨치던 명가였습니다. 대대로 소를 손금 보듯 읽는 비법을 이어온 집안이었지요. 어떤 소가 값진 시소인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재주 하나로 윤씨 가문은 온 고을 소 장사의 중심이었지요. 그런데 10여 년 전 그 명가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들이 때로 쓰러졌지요. 우역을 퍼뜨렸다는 누명을 쓰고 가문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가사는 빚잔치로 흩어졌지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몰락의 진짜 주범이 누구였는지 아는 이는 없었지요. 하지만 최판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우역이 가짜였다는 것을요. 그 소들을 약초로 쓰러뜨린 자가 바로 최판돌 자신이었으니까요. 윤 씨가 쥔 소 장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그는 소에게 독초를 먹였지요. 병든 것처럼 꾸며 우역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 더러운 수법으로 명가를 무너뜨리고 우시장의 왕이 되었지요. 그 집안의 씨가 살아 있었다니. 그것도 그 재주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최판돌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소가 병든 게 아니라 약초에 취한 것임을 알아본 그 눈. 그것은 윤씨 우각계만이 가진 눈이었지요. 저 아이를 두면 언젠가 예실이 낱낱이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싹은 어릴 때 잘라야 하는 법. 저 아이를 그냥 두어선 안 되겠다. 그리고 최판돌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15년 전 자기 소 사기 수법을 눈치채고 관아에 고하려던 젊은이였습니다. 그 젊은이도 자기 손으로 없앤 터였지요. 그런데 그 젊은이의 부모가 바로 저 아이를 거둔 두 늙은이라는 사실을 최판돌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저 오두막의 인연이 깨름칙하게 얽혀든다는 불길함만이 그를 감쌌지요. 최판돌은 하수인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두어선 안 되겠다. 무슨 수를 쓰든 저 아이를 없애야 해. 때인 어찌하시렵니까? 관아의 손을 써라. 그 아이가 몰락한 죄인 집안의 씨라는 것, 소로 사수를 부린다는 것을 소장으로 올려라. 소도 죄다 몰수하게 만들고, 하지만 소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우역이라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믿게 만들면 되지. 재물이면 안 될 일이 무엇이더냐.
아전놈 입은 이미 사두었다. 최판돌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번졌지요. 그 아이가 예시를 들추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 알겠느냐? 예, 대인. 그리하겠습니다. 하수인은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물러나는 그 얼굴에는 어딘지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소막에서 본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최판돌의 음모가 소리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부터 최판돌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우선 장터의 인심을 완전히 돌려놓았지요. 사람을 풀어 흉흉한 소문을 키웠습니다. 소를 사간 이들을 부추겨 두 늙은이를 원망하게 만들었지요. 저 집 소를 산 사람들은 다 손해를 봤다더라. 거지 아이가 사술로 홀렸어. 저러다 온 고을에 우역을 퍼뜨릴 게야. 이런 말이 돌자 어제까지 도리를 칭송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지요. 소막 앞을 지나며 침을 뱉는 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시켜 돌을 던지게 하는 이도 있었지요. 하루는 도리가 풀을 베어 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돌을 던지며 놀려댔지요. 요망한 거지야. 사술쟁이야. 내 소가 온 마을에 병을 옮긴다더라. 도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돌팔매를 맞았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렀지요. 하지만 아이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요. 억울함을 밝힐 날이 반드시 오리라 다짐하면서요. 그 광경을 본 순덕이 달려 나와 아이들을 쫓았지요. 아이고, 이 어린 것이 무슨 죄라고. 대체 누가 이런 몹쓸 소문을 퍼뜨린단 말이냐. 순덕은 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오히려 순덕을 위로했지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만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 의젓한 말에 순덕의 가슴이 더욱 미어졌지요. 어린 것이 얼마나 모진 세월을 견뎠기에 저리 담담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최판돌은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 제물로 구워 삶아 둔 고을 아전과 짰지요. 아전이란 관아에서 실물을 보는 하급 관리입니다. 최판돌은 관아에 거짓 소장을 넣었지요. 두 늙은이의 소는 우역에 걸린 위험한 짐승이요. 거지 아이는 몰락한 죄인, 집안의 요망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오두막에 전해진 저녁이었지요. 마침 그날 곰배 노인이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비장했지요.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박 영감, 순덕 아주머니, 이제 다 말씀드려야겠소. 저 아이가 누구인지를. 곰배 영감, 그게 무슨 말씀이요? 우리 도리가 누구라니? 놀라지 말고 들으시오. 아주 오래된 이야기요. 곰배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지요. 곰배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풀어놓았지요. 자신이 젊은 시절 윤씨 우각계에서 소를 몰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명가가 최판돌의 간계로 무너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도리가 그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라는 것을요. 내 이 다리도 그때 얻은 것이요. 부당함을 따지다가 최판돌이 풀어놓은 자들에게 짓밟혀 이 꼴이 되었지. 곰배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가주 어른은 참으로 어진 분이셨소. 소를 제 식구처럼 아끼셨지.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으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소. 목숨이 아까워 숨어 살았지. 노인은 도리의 손을 꼭 잡았지요. 도련님, 이 늙은 것이 너무 늦게 나섰소. 부디 용서하시구려. 이제라도 저 간악한 자의 죄를 밝히는데 이 목숨을 걸겠소.
도리도 곤배 노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엔 오래 묵은 한이 배어 있었지요. 곤배 영감, 그럼 그동안 그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고 사셨단 말이오. 그렇소. 밤마다 그 어른 얼굴이 떠올라 잠을 못 잃었지. 어찌 그 세월을 다 견디셨소. 견딘 게 아니라 그저 숨어 산 게지. 부끄러운 목숨이었소. 부끄럽긴 무엇이 부끄럽소. 힘없는 늙은이가 무얼 할 수 있었겠소. 그래도 진작 나섰어야 했소. 이제라도 나선 게 천만다행이지. 박대복도 곤배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 늙은이의 눈에 눈물이 어렸지요. 박대복과 순덕은 넋을 잃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두 늙은이는 깨달았지요. 도리가 왜 소를 그리 잘 다루는지, 왜 병이 아님을 알아보았는지, 왜 내력을 감추었는지를요. 도리야, 이게 정말이냐?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아이는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본디 이름은 윤도입니다. 윤씨 우각계의 마지막 자손이지요. 5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9해를 떠돌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가문의 억울함을 밝히고 원수를 찾겠노라 다짐하면서요. 도리의 눈에서 차마 온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두 늙은이는 그 마른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린 것이 홀로 짊어졌을 세월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래,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외로웠어.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두 분을 만났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있다. 내 곁엔 이제 우리가 있어. 순덕이 아이를 더욱 꼭 끌어안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붉은 오라를 든 포졸들이 마당으로 쏟아졌지요. 요망한 짓으로 고을을 어지럽힌 죄인은 오라를 받아라. 포졸들은 다짜고짜 도리를 결박했습니다. 순덕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놓으시오. 이 아이를 놓으란 말이오. 비키시오. 이 소들도 모조리 몰수한다. 포졸들은 외양간으로 몰려가 소들을 끌어냈지요. 애지중지 기른 소들이 복동이가 씨암소가 줄줄이 끌려 나갔습니다. 박대복이 앞을 막아섰지만 힘없는 늙은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리들, 제발 이 소들만은 우리 손자가 목숨처럼 아끼는 소들이요. 순덕이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했지요. 하지만 포졸은 순덕을 매몰차게 밀쳤습니다. 순덕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 모습을 본 도리가 오라에 묶인 몸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를 건드리지 마시오. 하지만 아이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지요. 도리는 포박당한 채 끌려가면서도 두 늙은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 마세요. 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 외침을 끝으로 도리는 어둠 속으로 끌려갔지요. 텅 빈 외양간, 나뒹구는 여물통, 그리고 마당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두 늙은이만 남았습니다. 애써 되찾은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무너졌지요. 순덕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자식을 앗아가시더니 이제 저 아이마저 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요. 오두막엔 오래도록 흐느낌만이 흘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가장 깊은 절망의 밤이었지요. 도리가 관아 옥에 갇힌 그날 밤이었습니다. 두 늙은이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순덕은 넋을 놓은 채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괴짝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 괴짝 속에는 9해 전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에 살려준 나그네가 남긴 것이었지요. 낡은 목패 하나와 접힌 글월 한 장이었습니다. 목패란 이름이나 표식을 새긴 나무패입니다. 그때 그 나그네는 며칠을 앓다 몸을 추스른 뒤 이것을 맡기고 떠났지요.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으러 오겠습니다. 그 말만 남긴 채 사라진 나그네였습니다. 두 늙은이는 그 물건을 괴짝에 넣어두고 잊었지요. 그런데 오늘 밤 순덕은 왠지 모르게 그 괴짝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패를 등잔불에 비춰보았지요. 그 순간 순덕의 손이 우뚝 멎었습니다. 목패에는 낯익은 낙인이 새겨져 있었지요. 도리가 애지중지하던 우각피리의 표식과 똑같았습니다. 바로 윤씨 우각계의 낙인이었지요. 영감, 이것 좀 보시오. 이 표식이. 박대복이 다가와 목패를 보고는 숨을 삼켰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글월을 폈지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윤씨 우각계의 마지막 가주요. 간악한 자의 모함으로 가문을 잃고 어린 자식 하나를 데리고 떠도는 신세가 되었소. 두 분의 은혜로 목숨을 이었으나 병든 몸이라 오래 못 갈 듯하오.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부디 이 아이를 어여삐 여겨주시오. 그 이름은 윤도라 하오. 순덕의 손에서 글월이 툭 떨어졌지요. 두 늙은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9해 전 살려준 그 나그네가 바로 도리의 아버지였다는 것을요. 그 아버지가 맡기고 간 아이가 9해를 떠돌다 다시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요. 세상에 우리가 살려준 그 사람이 우리 도리 아비였다니. 순덕은 목패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지요. 박대복의 뺨에도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득 9해 전 노승의 말이 되살아났지요. 베푼 마음은 돌고 돌아 반드시 제 주인을 찾아온다던 그 말이요. 그 스님 말이 옳았구려. 우리가 베푼 마음이 돌고 돌아 저 아이로 돌아온 게야. 그때 박대복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사실이 벼락처럼 스쳤습니다. 15년 전 죽은 아들 무영의 마지막 말이었지요. 힘없는 사람들의 소를 속여 빼앗는 자를 고하겠다던 그 말. 그 몹쓸 자가 바로 윤씨 가문을 무너뜨린 최판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무영아, 널 앗아간 자도 그놈이었구나. 우리 아들도 윤씨 가문도 다 그 한 놈이. 두 늙은 슬픔은 이제 분노로 타올랐지요. 자식의 원수와 은인의 원수가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박대복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임자, 곰배 영감을 부르러 가세. 저 목패가 우리 도리를 살릴게야. 소는 거짓말을 안 한다지 않았나. 우리가 진실을 밝히세. 날이 밝자마자 두 늙은이는 곰배 노인을 찾아갔지요. 노인은 목패와 글월을 보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 있었구려. 이 목패는 윤씨 가주만이 지니던 것이요. 이것과 내 증언이면 저 아이가 윤씨 핏줄임을 밝힐 수 있소. 저 소들이 병들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최판돌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요. 세 사람은 관아로 향했지요. 마침 그날은 도리를 신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엔 구경꾼이 구름처럼 몰렸지요. 몰수당한 소들도 마당 한편에 묶여 있었습니다. 현감이 자리에 앉고 오라에 묶인 도리가 끌려 나왔지요. 그 곁엔 최판돌이 여유로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얼굴이었지요. 현감날이
저 아이는 몰락한 죄인 집안의 씨입니다. 사수를 부려 병든 소를 잠시 홀린 요망한 자이지요. 저 소들은 우역에 걸린 위험한 짐승이니 마땅히 없애야 합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박대복이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그 말은 새빨간 거짓이옵니다. 저 소들은 병든 소가 아니옵니다. 부디 증명할 기회를 주소서. 현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수소가 병들었는지 아닌지는 눈으로 보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좋다. 증명해 보아라. 만일 우역이라면 너희 모두 무거운 벌을 면치 못하리라. 도리의 오라가 풀렸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소들에게 다가갔지요. 마당에 묶인 소를 하나씩 짚으며 또랑또랑 말했습니다. 날이 우역에 걸린 소는 눈에 핏발이 서고 콧등이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을 보십시오. 눈이 맑고 콧등이 서늘하며 여물을 힘차게 씹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병든 소이겠습니까? 이어 도리는 늙은 암소 한 마리를 앞으로 끌어냈지요. 그러고는 왼쪽 귀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낙인 하나가 선명히 찍혀 있었지요. 이 소의 귀를 보십시오. 이 낙인은 윤씨 우각계의 표식입니다. 이 소는 본디 저희 가문의 소로 흩어졌던 것이 돌고 돌아 이곳에 왔지요. 최판돌이 제 것이라 우기지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구경꾼들이 술렁였지요. 최판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지요. 저 낙인이 진짜 윤씨 것이라면 최대인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그러고 보니 저 소들 하나도 병든 기색이 없구먼. 다 죽어간다더니 저리 튼실한데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사람들의 눈초리가 하나둘 최판돌에게 쏠렸지요. 현감도 눈을 가늘게 뜨고 최판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최판돌, 저 소들이 정령 우역에 걸린 소가 맞느냐? 내 눈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나리, 저것은 저 아이가 사술로 잠시 홀려놓은 것이옵니다. 사술이라. 소가 여물을 씹는 것도 사술이더냐? 현감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지요. 최판돌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리, 저것들이 짜고 소인을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그럼 저 소들이 병들었다는 증좌를 내놓아 보아라. 그것은 증좌도 없이 온 고을 소를 없애려 했단 말이냐? 소인은 그저 고을을 위한다는 자가 남의 재산을 헐값에 빼앗았느냐? 나리,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저 소들이 말해줄 것이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린 것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낙인이야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때 곰배 노인이 절뚝이며 앞으로 나섰지요. 나리, 소인이 증언하겠소이다. 소인은 20년 전 윤씨 우각계에서 소를 몰던 사람이요. 저 낙인은 소인이 수없이 보아 온 윤씨의 표식이 틀림없소. 곰배 노인은 최판돌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최판돌이야말로 소에게 독초를 먹여 병든 것처럼 꾸민 자요. 우역 누명을 씌워 윤씨 가문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란 말이오. 소인이 그 현장을 보았고 그것을 따지다 이 다리가 이 꼴이 되었소이다. 관아 마당이 발칵 뒤집혔지요. 최판돌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지요. 다 닥쳐라. 다 늙은 절름발이의 헛소리요. 나리, 저것들이 짜고 나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판돌의 하수인 하나가 부들부들 떨며 앞으로 나선 것이지요. 소막의 밀정으로 갔다가 도리에게 마음이 흔들렸던 그 사내였습니다.
나리 소인이 다 아뢰겠습니다. 최대인이 시켜서 소의 독초를 먹이고 우역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15년 전 소 사기를 고하려던 젊은이를 없앤 것도 저 사람입니다. 소인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측근마저 등을 돌리자 최판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더는 둘러댈 말이 없었습니다. 현감의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여봐라, 저 간악한 자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소를 도구로 해하고 명가를 무너뜨렸으며 무고한 목숨까지 앗아간 죄 결코 가볍지 않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판도를 결박했습니다. 온 고을을 소나귀에 쥐고 흔들던 거상이 오라에 묶여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요. 구경꾼들은 저마다 통쾌하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며칠 뒤 현감의 판결이 내려졌지요. 최판돌은 재산을 모조리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정하게 긁어모은 재물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졌지요. 빼앗긴 소를 되찾은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도리는 윤씨 우각계의 마지막 자손으로 당당히 이름을 되찾았지요. 억울하게 무너졌던 가문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몰수당했던 소들은 모두 두 늙은이에게 돌아왔지요. 최판돌의 재물 일부까지 더해져 살림은 전보다 몇 곱절 넉넉해졌습니다. 하지만 도리에게 가장 큰 보답은 따로 있었지요. 모든 일이 끝난 날, 도리는 두 늙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은 제 아버지를 살려주셨고 저를 거두어 주셨으며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겁니다. 부디 저를 두 분의 손자로 삼아 주십시오. 순덕이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지요. 두 늙은이의 눈에서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넌 이미 우리 손자다. 진작부터 우리 손자였어. 이제 넌 우리 손자고 우리는 내 조부모다. 그리 알거라. 예, 할아버지, 할머니. 도리가 순덕의 품에 얼굴을 묻었지요. 잃어버린 자식 대신 얻은 손자와 잃어버린 부모 대신 얻은 조부모가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요. 텅 비어 여물통만 나뒹굴던 그 외양간엔 이제 튼실한 소들이 가득 찼습니다. 아침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렸지요. 도리는 윤씨 우각계를 다시 일으켜 온 고을에서 소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소는 값도 받지 않고 돌보아 주었지요. 두 늙은이는 그런 손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남은 생을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이따금 순덕은 손자에게 옛말을 들려주었지요. 얘야, 사람이 베푼 마음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단다. 돌고 돌아 반드시 제 주인을 찾아오는 게지. 우리가 그 옛날 나눈 죽 한 그릇이 이렇게 너로 돌아왔듯이 말이다. 도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평생 가진 것을 나누며 살기로 마음먹었지요. 베푼 마음이 돌고 돌아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과 재물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